큰 3번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영원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렇게 한 몸을 이룬 영광스러운 교회이며 한 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창세기 2장 22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 그 3번 시작할 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영원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제 그러한 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돼 왔는가 하는 것들을 이 하와와 아담의 문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아담을 이렇게 잠재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갈빗뼈를 뽑았죠. 그러니까 하와는 어디에서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담에게서 나왔죠.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교회하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의 이 갈빗뼈에서 하와가 나왔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모여지는 공동체가 곧 교회지요. 그렇게 그 죄가 용서되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가 용서되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지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죠. 교회.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너는 베드로라 그랬죠.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뭐예요?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죠. 근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는 뭐냐면 작은 바위, 작은 돌. 그러니까 바위는 바위인데 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반석이라고 할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뭐냐면 페트라예요. 페트라. 저기 그 요르단 가면 페트라 있죠? 가보셨어요? 네, 거기 막 거대한 바위 있죠. 이게 바위라는 뜻이었네. 네, 페트라가 바위예요. 페트라가 바위. 거대한 바위입니다. 거대한 바위. 그러니까 이 거대한 바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페트로스 위에다가 세우는 게 아니라 페트라 위에 세우는 거예요. 페트라, 이 거대한 반석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가톨릭은 이것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페트로스 위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이 베드로 위에. 그래서 베드로를 뭘로 보냐면 첫 번째 교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교회가 형성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인간 위에다가 세워진 단체가 바로 이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가 아니라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 베드로 위에다가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데, 이 반석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보여잡고 연결되어진 사람들 속에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는 내 아버지는 물은 내게 또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문하시고 우리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이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죽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 너희는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 난 포도나무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날 수 있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거하지 말라니 사람들이 포도나무가 앞으로 먼저 사려는 예. 여기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죠. 여기 먼저 중요한 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돼. 주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인데 여기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죠? 붙어 있다. 주님께 붙어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붙어 있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죠, 그죠? 믿는 자예요. 거듭난 자죠, 거듭난 자. 거듭난 자는 믿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월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그때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가지치기. 네, 가지치기 한다 그랬죠? 가지치기 해야 돼요, 가지치기.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거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라 그랬죠? 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내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지속되어지는 사람들 속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제가 지금 거한다는 거하고 붙어 있다는 것을 조금 구분을 했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순간에 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냐면 주님 앞에 순종하고 살지 않을 때 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거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어땠어요? 예, 고거하죠, 고거해. 예. 근데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떠세요? 좋아요? 예, 좋아요. 평강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공허한 순간에서 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하는 순간으로 어떻게 넘어오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거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고 공허했어요. 내가 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허한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순간에 이렇게 그 거하는 순간으로 돌아오죠. 어느 때 돌아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예. 말씀이 하나가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그리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다시 돌아왔죠. 근데 어떠세요? 주님 안에 돌아와서 주님 안에 거하는데 이게 지속적인 거함이 있고 일시적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꺾어지고 또 돌아왔다가 다시 무너지고 이런 것들의 반복이 혹시 없으셨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순간이 많이 있었죠? 그건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다가 다시금 꺾어지고 돌아왔다가 꺾어지고 하는 이런 일시적인 회복을 원할까요? 아니면 쭉 지속해서 그 안에서 지속적인 거함, 그래서 지속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실까요? 후자죠.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조금 충만했다가 조금 거하는 것 같다가 다시 꺾어지고 다시 꺾어지고 지금 그러세요? 아니면 좀 이렇게 지속을 해가는 가세요? 전보다 많이 지속돼요. 어떻게 그렇게 지속이 돼가는 것 같아요? 말씀 많이 공부하니까. 말씀 공부하니까. 아니, 아니 방송적이 아니라 이게 진짜로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 저하고 지금 말씀을 공부해서 제가 그거를 여러분이 시인하도록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말씀 안에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속성이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들의 이 죄를 자백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아를 컨트롤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환경이나 또 어떤 문제들이 닥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이 자아를 따라서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따라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 환경의 문제를 따라 생활하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푹 꺼져버려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서의 그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게 되어지게 되면 이 환경이나 기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 든든히 붙잡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문제들이나 상황들을 대할 때 이 말씀에 의해서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바라다 보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거함이에요. 거함. 그래서 이 거함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깊이 순종하고 또 말씀이 알아갈수록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함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섭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뭉쳐진 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주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를 두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교회의 머리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교회는요?
그의 몸이다. 그런 표현을 썼죠. 그의 몸이다. 머리만 있으면 안 되겠죠. 또 몸만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몸뚱아리, 또 머리만 있는 그 교회가 머리만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교회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이건 표현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이 머리를 다스림이 바로 주님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이 다스릴 때 제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가 안 되면 교회는 제대로 갈 수가 없죠. 예,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머리와 몸의 관계다. 교회는 머리와 몸의 관계다.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20절 22절을 한번 보겠어요. 2장 20절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아까 1장에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성을 얘기했다면 여기는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세요. 모퉁이 돌이 되면서 교회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또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체들 하나하나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 가운데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 가운데 이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생명이 없는 지체들이 중간중간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온전히 이게 소통이 잘 되겠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이 끊기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이 생명으로 연결된 지체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야만 이 생명이 통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것만 보더라도 교회라고 하는 게 이게 범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내용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머리와 몸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또 지체들이 서로 생명의 연결이 되어져만 있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거든요. 여기에 이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아담에게서부터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한 몸을 이루었듯이 말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라는 생명 가운데서부터 죽음 가운데서부터 또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되어진 이 생명의 연결체들이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와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인가?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근데 아담의 고백이 뭐예요? 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가장 귀중한 존재다 그 말이죠. 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 가장 귀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문제를 놓고 여기 세 가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독립이에요, 독립. 그 다음에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부모를 떠나 그 아내가 연합하여. 합하는 거죠. 연합하는 거 사랑이죠, 사랑. 그 다음에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서가 있어요. 어떻게 순서가 돼야 될까요? 이 세 가지가. 연합. 그러니까 사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그리고 한 몸이 되는 거죠. 그죠? 옛날 동양에서는 결혼부터 하고, 결혼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한 몸 되고, 그 다음에 연합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바른 건 아니고, 서로 사랑하게 되므로, 그 다음에 결혼이라는 독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한 몸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순서예요, 순서. 이게 바른 순서죠. 근데 결국 이 말의 의미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볼까요? 예, 에베소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겠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그랬죠. 저기 특별히 3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32절에 뭐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이 비밀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뭘 강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바울 사도는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의 문제는 어서 오세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남자 여자 이 문제가 단순하게 두 사람이 결혼해갖고 종족 보정이 됐는구나 보나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문제고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와 남편의 이 문제에서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여기서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또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러면서 자 에덴을 우리가 떠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한번 좀 살펴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관계인데 이런 관계와 예수님을 믿은 여자와 남자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어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속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까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예. 여기에 지금 여자한테 남자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예? 순종하면서 조용히 배우라 그랬죠? 잘 돼요?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근데 그래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 얘기했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 예, 먼저 남자가 지어졌고 그 다음에 여자가 지어진 거죠. 예, 저희 우리 여자한테서 남자가 났는데, 근데 처음 인간은 남자가 먼저 지어지고 여자가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자들이 구원 얻는 방법이 여기 하나 있어요. 여자들이 구원 얻는 방법.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여자들의 구원 얻는 방법이거든요. 이 구원은 단순히 제 죄 용서 받는다 그런 구원 아닌 거고요. 진짜로 그 여자가 한 여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온전하게 드러내려면은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해산함이라는 게 있어요. 해산함. 그러면 이게 애기 낳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애기를 낳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우리 해산에 대한 문제 좀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네, 그리스도의 형상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들이 깨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을 해산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자아들을 깨트리고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게 나타나게 되면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구원된다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그 여자들이 먼저 이제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보통 이 성경 전체에서 보게 되면 약한 자에 속합니다. 약한 자. 약한 자. 그리고 남자들은 강한 자로 표현돼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잖아요. 에?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래서 이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다. 그런 표현들이라든가 여자는 연약한 모습들. 그래서 단순하게 여자, 남자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여자처럼 약한 사람들이 남자처럼 강건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해산함이 있어야 돼요. 해산함. 그러니까 이 자아가 깨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드러나게 되는 이런 영적인 해산함이 필요한 거예요. 꼭 여자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라는 입장보다도 모든 연약한 자들이 강건한 크리스찬이 되게 되려면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그거 말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이 자아가 깨트려지는 그런 해산하는 수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진정한 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의 신부로 이런 아름다운 것을 드러내려면은 바로 이런 해산하는 수고들이 필요한 것이죠. 해산하는 수고. 우리 베드로전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도 똑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에 지금 아내들한테 여기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겉에 치장으로 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이게 내적인 사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적인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은 이 겉테두리가 깨져 나간 해산하는 수고를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형상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을 주라고 그랬다 그랬죠. 주님. 근데 이게 작은 로드입니다. 로드는 로드인데 소문자 로드예요. 더 큰 주님의 L자 대문자 로드 그 주님이시죠. 근데 여기 남편들한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어요. 여기 지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식. 이 지식은 단순하게 세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깨닫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를 샀듯이 남편은 그런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런 관계 가운데서 이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와를 만든 중요한 목적은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진정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 주님이 만드신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 그렇죠? 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계획이죠. 근데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들은 주님의 영광을 함께 소유한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진정한 하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아담과 하와의 이 관계가 시작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결국 이 창세기 1장 2장의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관계를 처음부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 어린 양의 신부된 이 관계를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된다면 성경 전체가 그것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신 참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말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소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26장 3절로 4절 말씀. 이 땅의 거리함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8장 13절로 14절 말씀.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 그러면 이 이제 다 비슷비슷한 얘기죠. 비슷한 얘기인데 적어도 세 가지 문제는 아주 공통적입니다. 그 세 가지는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28장 그 13절 14절 잘 보시죠. 거기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죠.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약속이고요.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두 번째는 뭐냐면
자손을 그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손을 번성시키겠다는 것이죠. 근데 번성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겠다. 복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하고 복 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요 세 가지.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명기 속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땅을 주겠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예, 거기에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간다 그랬죠. 예,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경외하기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불작이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예, 그 땅이 어떤 땅이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땅 그랬죠. 아름다운 땅. 시내와 분천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죠. 6절, 8절. 들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예, 이게 이제 가나안의 대표적인 7작물입니다.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그다음에 꿀. 이게 이제 이 가나안 땅의 대표 작물이에요. 7작물. 읽어주세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 땅을 이런 땅이다 그 말이죠. 이런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땅과 함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땅을 주시는 것만으로 주신 게 아니라 뭐와 함께 해주셨냐면 말씀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말씀.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도록요?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한테 주신 거예요. 어쨌든 이 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보죠.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할 것이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예, 그 땅이 어떤 땅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 그랬죠. 예, 이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건너가서 차지하라 그 말이죠.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다.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남은 장부하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을 내가 나와 내릴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달려 무대비를 처소밭에 들림과 같이 할 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이 땅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죠. 10절은 이집트 땅이에요. 이집트 땅. 애굽 땅과 같지 않는데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다. 그러니까 이게 관계수로를 해가지고 물을 옮겨서 했어요. 이게 애굽 땅에서는 그 관계수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그 땅이에요. 그래서 물을 대려면은 인간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11절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 땅이다. 그러니까 천수답이다 이거예요. 천수답.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만 풍성한 물을 얻고 곡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비가 잘 내리는 거예요. 근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이 여기면 하나님께서 비를 딱 끊어버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비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가물은 상황에 1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입니다. 돌봐주시는 땅.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그 땅이 바로 이 땅. 그래서 근데 이 땅은 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근데 이 땅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줄 테니까 너네 들어가서 마음대로 살으라가 아니죠. 이 땅을 주겠는데 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그 땅에서 살으라 그 말이에요. 이 땅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자손을 주겠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우리 신명기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어요. 이스라엘,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두로 이를 인하여 행하신 말을 너희가 못가할 것과 바알두를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나라 백성들한테는 이렇게 그 백성들이 있는데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냐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백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에요.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것이에요. 공의로운 큰 나라. 그러니까 이 백성은 이런 백성들이에요. (9절에서부터) 14절도 한번 더 읽어주세요. 오직 너는 스스로 상의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이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함. 예,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하요? 예,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그러니까 경외함을 배우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경외함을 배우도록. 그 다음에 더 읽어주세요.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춘천하고 유황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그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이렇게 십계명을 갖고 하나님의 법도를 가진 그런 백성이다 이거죠. 예, 단순히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숫자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십계명과 이 하나님의 이 법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수는요 하나님 같은 그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고 홍천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가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면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남적을 가하여 야곱의 새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있느냐. 그는 너를 드리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 여기 여수른이라고 불렀죠. 여수른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들의 처소가 되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는 백성이다 이런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복 있는 백성이죠. 단순하게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축복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뭐를 원하셨냐면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백성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3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예, 여기 백성이 아닌 자들 어리석은 민족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이방인들로 시기 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3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예, 여기 내 민족들아 그랬죠. 이 민족들은 열방들아예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로마서 15장 10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방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도 열방들의 구원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 가지 문제가 이 신명기 안에서도 그 땅을 이 복스러운 땅을 너희한테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될 것이고 정말 행복한 백성으로서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가 그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게 되게 될 것인데 사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셨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가운데서 시기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서기를 바라시는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이 소유라는 게요 보석입니다. 보석. treasure. 보석이에요. 보석. 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값진 보석이 되는 것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떤 나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서는 거죠.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민족의 멸망만 바라다 보고 봤죠. 그죠? 또 쟤네들은 더러운 애들이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교만했잖아요. 교만해. 그러니까 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지 못했죠. 우리 이사야 49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49장 3절 6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였느니라.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어요? 나의 종이다 불렀죠.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정말 이 언약의 관계를 맺고 이들 속에 자신을 드러내는 걸 너무 기뻐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아까 출애굽기에도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민족으로서의 위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6절 보세요. 이사야 49장 6절. 거기는 뭐라 그랬어요?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방의 빛. 그러니까 구원을 전달하는 이방의 빛으로서의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출애굽에서도 그랬고 이 이사야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열국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의 계획이세요. 처음부터의 계획.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긴 것만큼 이방들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이 성경 전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잘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그럼 시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남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이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네, 여러분 이 시편 96편을 읽으면서 이게 지금 누구를 향해서 쓰고 있어요? 예, 온 땅이라 그랬죠.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온 땅이요. 그다음에 3절은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이라 그랬죠. 만민. 4절에도 5절에도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 만국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7절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또 9절에도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10절 모든 나라 가운데서 세계가 굳게 서고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할 것이고. 예, 이렇게 13절에도 세계를 심판한다. 이렇게 그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에서만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서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시편 가운데서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거죠. 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요나서에서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싫어했죠. 안 가고 그냥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근데 이것과는 반대로 비시대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9절 한번 보겠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를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자기를 누구라고 표현했냐면 이방의 빛이다 그랬어요. 이방의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가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는데 사실 요나서와 같이 요나는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는 이방인들을 돌아보지를 않았어요. 마치 개라고 취급을 하고 다시 교제도 안 하고 그러면서 그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그 세리마태가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니네 선생은 저기 그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냐 하면서 이렇게 자기네들을 거룩하게 구별을 하잖아요. 이방인들한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고 복음이 온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여기 이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이 다 비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태도를 취했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그 이방의 빛이라는 것을 자기에게 적용을 시켰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방의 빛이 돼가지고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바울만 그런 게 아니죠. 베드로나 12사도를 통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이방이 빛이 돼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지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순종을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시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인간이 온전하게 순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세요. 지금도 은혜로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의 빛을 삼으셔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신비 중 하나를 말하는데 이 신비는 무엇인가? 레위기서 3장 4절부터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신비가 뭐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이스라엘과 함께. 이 신비는 어떤 신비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5가지 신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방인의 신비, 5가지 신비에 대해서요. 여기에서 말하는 신비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 지체가 된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 3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근데 5절에 뭐라 그랬어요?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게 뭔 말이에요? 네,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나타내기 전까지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을 감춰뒀다는 겁니다.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비라는 게 뭐냐면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경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는 그것을 열어서 보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침내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 세대들은 알았다는 것입니까? 몰랐다는 것입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감춰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자신들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 지체가 된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 경청동지할 문제입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문제예요. 이게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깨달아져요?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건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뭐로 우리들한테 비밀을 알리셨어요? 계시로. 예, 계시로. 예. 계시로. 계시로, 히포칼립시스. 이게 계시로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이 복음도 하나님의 비밀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계시가 여기 10절에 보니까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것은 서로 병립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만 두면 히포칼립시스라는 이 하나님께서 딱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인간이 계시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계시가 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자들에게 이런 계시들이 열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는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와가지고는 딱 깨닫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 때 저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요. 부지런히 하고 연구하고 살필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여세요. 그냥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야 혁수야 오늘 이거 가르쳐라. 그럼 너무 좋겠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정말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는 거예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더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핌과 이 연구와 이게 근본적으로 연구하고 살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행위는 인간의 이 연구하고 살핌과 밀접하고 관계가 있다. 그런 자들에게 계시를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계시가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어요. 이 계시가 오기 전까지는 막 죽이고 막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성경을 몰랐나요? 성경은 무지무지 잘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계시가 안 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딱 떨어지지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갖고 그의 눈에 이 비늘을 벗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냥 성경 전체가 그냥 딱 관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이 바울 사도 서신을 보게 되면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이 인용이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수많은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많이 알았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한번 보시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 거기 보세요. 23절. 믿음이 전에 그 믿음을 뭐라고 하냐? 계시될 믿음의 때라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여기 그 종노릇과 감옥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매인바 된다는 것은 종노릇 하는 것이죠. 율법에 종노릇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율법에 감옥 가운데 갇혀 있었어요. 그건 자기가 무서운 죄인이고 심판받을 자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오기까지요? 네, 계시될 믿음. 계시될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올 때까지 그냥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오자 거기서 벗어나게 돼요. 이게 계시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눈을 뜨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 속에 감췄던 여러 가지 비밀들이 이렇게 눈이 띄어지는 것들이 많이 보이시죠? 예, 눈이 띄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뜸이거든요. 그동안 이렇게 감춰졌던 것들이 이렇게 열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점점 더 깊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연구하고 지금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하고 살피면서 할 때 주님이 우리들의 눈을 여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눈이 막 열려. 그럼 좋겠지만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어떤 때 나오기도 싫잖아요. 그거 없어요? 어떤 때 나오기 싫은 때 없고 그러지 않아요? 뭐 그럴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와, 참 죽겠네. 하여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줘서 고마워요. 네. 아니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저기 언제나 그냥 100% 우리가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때때로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몸이 피곤할 때도 있고 그냥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어디 가자고 유혹할 수 있고 뭐 별 상황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 하나님 말씀 얘기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보고 또 하나님의 세계들을 보고 점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 하여튼 이렇게 바울 사도도 그의 눈이 뜨기까지는 감옥 가운데 갇힌 사람이었어요. 이 율법에 노예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여기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상속자, 우리 갈라디아서 찾아봤으니까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속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달아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하면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6절에 믿음으로 그랬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같이 상속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보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23.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메시를 믿으면 때까지 갔었느니라. 그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공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공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약속대로 뭐를 입을 자라고요?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랬죠. 예,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고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러니까 이게 상속자다 이거예요. 상속자.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의 반열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체가 된다 그래서 지체. 예, 우리 에베소 2장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이 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죠. 이 둘이 한 세 사람을 이루고 한 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더 보시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본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 우리가 하나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하고 계시죠. 예?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또 4절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한 소망을 가졌고, 또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한 몸이다 이거죠. 그죠? 그런데 이 한 몸에 다양성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통일성이 있는데 한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주셨어요. 다양성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각 지체에게 뭘 주셨다는 것입니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이 은사 5가지가 나오죠. 이게 11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오중직이 오중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중직입니다. 전부 다 지체가 달라요. 근데 이 오중직 가운데 하나는 다 속해요. 사도적인 은사가 있는 반면에 선지자적인 것들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5가지 오중직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5가지 중에 하나가 다 있어요. 이 몸 안에서 이 자기가 뭔지를 사도처럼 교회가 이게 딱 확립하는데 딱 서게 하든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교회 안에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든지 그 다음에 이 목회를 해서 이끌어 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또 이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전부 다 속해 있는 거예요. 뭐 크든 작든 간에 그렇게 하고 교회가 이렇게 다양하게 영혼들이 자라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런 힘을 입고 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예요. 이 지체들은 이렇게 전부 다 연결되어져 가지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남자나 여자, 자유인과 종이 분별이 있을 수 없어요. 이는 모두가 다 같이 지체가 되어져 가지고 성장을 하는 것이다. 이게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그래서 우리를 지체로 삼으셨다. 그 다음에 약속에 참여하는 자다 그랬어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과 약속을 갖고 있죠. 예? 근데 그 이방인들도 역시 그 언약에 동참되는 자들이 되는 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리고 약속에 동참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가지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하고 된 거예요. 그럼 토라는 언제 들어왔어요? 출애굽할 때 들어왔어요. 430년 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약속은 430년 전 아브라함과 되어져 있는데 430년 후에 토라가 들어와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약속을 받는 것이 이 토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무효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먼저 있었고 토라가 그 다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토라는 이 약속을 변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과 토라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자손이 이제 그 후에 누가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약속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 토라로 되어지게 되는 것이라면 이방인들은 예수님 믿음으로 이 약속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 토라로 되어지게 되면 이방인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아들이게 되고 이방인은 받아들일 길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신 것은 이 토라를 완성시키러 오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 약속에 동참된 자가 되게 하고 또 이방인들도 이 약속에 동참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약속에 동참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에 의해서가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이 토라의 위치를 잘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비달에서 토라가 보여져야 돼요. 만약 이 토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그 십자가 속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린 잘못하면 서로를 분리시키는 자들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길을 걸어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잘못된 거라 그랬잖아요. 대체주의가 돼가지고 토라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든지 아니면 토라만 주장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의 약속들을 나누어버리든지 이런 결과들이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균형 가지고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위대성들을 더 깊게 알아야 돼요. 근데 마치 그냥 이 토라의 중요성을 안 나머지 아주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 아유, 내 사실이에요.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너무 귀중하게 여기는 나머지 그냥 자기가 가지고 그냥 유산도 팽개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